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날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 드리게 하여라. 이번에는 내가 나의 온갖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에게 내려서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겠다. 내가 팔을 뻗어서 무서운 질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다면 너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그런데 너는 아직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일 이맘때에 내가 매우 큰 우박을 퍼부을 것이니 그처럼 큰 우박은 이집트에 나라가 생긴 때로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었다. 그러니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너의 집짐승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자기의 종들과 집짐승들을 집 안으로 피하게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종과 집짐승을 들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늘로 팔을 내밀면 우박이 온 이집트 땅에 그리고 이집트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과 들의 모든 풀 위에 쏟아질 것이다. 모세가 하늘로 그의 지팡이를 내미니 주님께서 천둥 소리를 나게 하시고 우박을 내리셨다. 벼락이 땅에 떨어졌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우박을 퍼부으신 것이다. 우박이 쏟아져 내리면서 번갯불도 함께 번쩍거렸다. 이와 같이 큰 우박은 이집트의 나라가 선 뒤로부터 이집트 온 땅에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이집트 온 땅에서 우박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들어있는 모든 것을 쳤다. 우박이 들의 모든 풀을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부러뜨렸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피할 길을 주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피할 길을 주십니다. 오늘은 7번째 재앙입니다. 7번째 재앙으로 우박이 하늘로부터 떨어집니다. 우박이 하늘로부터 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하시죠. 미리 말씀을 주시죠. 계시를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 피할 길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피할 길을 찾으려면 말씀을 듣고 기억해야 합니다. 피할 길을 찾으려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그 말씀을 두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오늘도 듣고 또 읽고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읽을 때 또 생각날 때 설교를 들을 때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듣죠. 듣고 나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되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피할 길이 보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피할 길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이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 피할 길이 필요 없죠. 이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 피할 길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막아주셨으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피할 길이 필요 없잖아요. 이미 그런 경우가 있죠.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 26절이죠. 26절. 지금 우박이 온 이집트에 내리는데 2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우박을 피해 숨을 필요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고, 바울 사도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런 경우죠.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 없었죠. 하나님의 품 안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없었어요. 바울이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어쨌든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재앙에서는 벗어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많은 경우를 보면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는 이런 삶을 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죠.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렵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울 필요가 없죠.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박이 내릴까 봐 불안하고 두려울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히 이들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말도 할 필요도 없죠. 우박이 내릴 것이다 라는 말을 할 이유도 없죠. 그들에게는. 왜냐면 안 내릴 거니까. 지금 이 우박재앙의 경고의 말씀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해질 이유가 없어요. 아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고센 땅에 있었으면 좋겠고, 우박을 내릴 때 고센 땅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순종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아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하고 있는데 혹시나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이게 늘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그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데 만약에 그 길로 가지 못했다면 아직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우박이 내릴 때에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되어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잘 모르겠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우박을 낼 때 고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있는 건지 아닌지를 확신할 수 없다면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피할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피할 길을 주십니다. 당연한 말씀이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고 기억하면 피할 길이 보입니다 라는 이쪽에 더 중심을 둬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은 순종하면 피할 길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피할 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피할 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능력이죠. 피할 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하시죠. 13절을 보면 주님께서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하고 길게 말씀하시죠. 13절부터 17절 이렇게 쭉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경고를 주십니다. 뭐라고 주시냐? 18절 19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경고의 말씀, 이게 소위 말하면 계시예요. 계시의 말씀. 18, 19절. 그러므로 내일 이맘때 내가 매우 큰 우박을 퍼부을 것이니 그처럼 큰 우박은 이집트 나라가 생긴 때로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그러니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너희 집짐승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쏟아진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계시입니다. 말씀이고 계시고 경고죠. 지금 이런 경우는 말씀이며 계시이며 경고입니다. 경고의 말씀, 경고의 계시입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은 두렵게 받아야 됩니다.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계시되고 있죠.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세상은. 자, 거기 20절, 21절이 그것입니다. 20절,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자기의 종들과 집짐승들을 집 안으로 피하게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종과 집짐승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지금 경고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셨어요. 바로에게 했다는 얘기, 이집트 모든 사람들에게 했다는 얘기예요. 고센을 제외한. 그랬을 때 20절은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21절은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기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경고의 말씀은 바로와 그 신하들,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 이들에게 했는데 이들 중에도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는 사람들이 있은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반응을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는데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안타까움이죠. 신앙인들의 안타까움. 그러면 바로의 신하들이나 똑같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고 지금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들었죠. 그러고 들었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데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 늘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선포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선포되잖아요. 그럼 두 가지 반응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냥 대표적으로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 두 가지죠. 늘 반응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피할 길을 보는 거죠.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말씀은 듣고 예배는 드렸는데 아무 행동도 안 해요.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이게 이제 21절의 사람들처럼 되는 거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21절 사람들처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는 하는데 듣지 않은 거죠.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예배는 드렸는데 말씀은 마음에 두지 않아. 그러면 그냥 오박지향을 맞이하는 거죠. 결과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결과는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들은 피했어요. 다 집안으로 피해서. 근데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은 종들도, 그러니까 종들 사람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물이에요. 다 그 당시에는 종이 재물이었어요. 종들도
짐승들도 또는 뭐 피할 수 없는 그 농작물들 다 피해를 입었죠. 근데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은 곧센에 있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들, 그래서 피할 길을 보고 피한 사람들, 그 이집트의 신하들 중에도 피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재앙에 대한 경고는, 이건 이제 단순하게 오늘 말씀에 따라서 재앙에 대한 경고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목적이 뭐죠? 그것이 이 재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또는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것들이 계시입니다. 그리고 말씀이고 오늘처럼 구체적으로 재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오늘 지금 출애굽기 쪽에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고통받는 히브리 민족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약속하신 것들, 그 언약에 따라서 이루시는 거죠. 그 언약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고통받는 히브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지금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이 가나안 민족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하고, 이 히브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으시는으로써 결과적으로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율법의 핵심인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인류를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거예요. 그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는 이유고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셔서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조상들의 언약대로 지금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누구는 거스르죠? 세상으로 대표되는 애굽 왕 바로죠. 세상으로 대표되는 애굽 왕 바로. 그리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도 결말을 다 알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집트와 애굽 왕 바로는 결국 멸망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속해 있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 완벽하게 이렇게 확신하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계신 분들, 온전한 신앙, 성숙한 신앙인으로 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그런 확신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미 불안과 두려움이 그분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죠. 그 길까지 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런 확신이 없으시는 분들,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런 확신이 없는 분들, 하나님 품 안에 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바울 사도의 확신이 아직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나를 어디다 위치시키고 여기를 봐야 되냐면 세상의 대표자 애굽 또는 바로의 위치에 나를 위치시키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끝까지 못 보죠. 그리고 결국은 멸망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피할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피할 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은요, 그 말씀대로 피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말고 무지하여서 고집을 부리는 바로처럼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말씀을 들었으면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피할 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들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재앙이 있다면 그것을 피할 길을 보시고 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안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한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 또 그 자녀들, 원근 각지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자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셔서 피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피할 길로 피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거스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박지향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